오늘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3절 이 말씀 가지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조심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전 말씀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대답 대신에 화려한 겉모습과 거짓된 가르침과 거짓된 두려움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속임수에도 속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하던 것이 직접적인 핍박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할 텐데 그때 자기 자신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대적할 뿐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까지도 대적할 텐데 그래도 절대로 복음 전파하는 것을 멈추지 마라. 이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사탄이 이러한 속임수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게 하려는 때에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탄의 속임수는 눈치채기 어려운 것입니다. 불과 같이 빠르게 번져나가면서 선택받은 자들을 삼키려 하지만 이 불은 정작 선택받은 자들이 눈치채기 어려운 것입니다. 또 눈치를 채고 정신없이 달아나려고 할 때 미혹하는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달아나고 어떻게 속지 않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14절에서 20절 말씀은 가증한 것으로부터 달아나라는 것입니다. 14절에서 핵심 단어는 달아나라라는 말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달아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건이라고 했는데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막처럼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멸망이라는 말은 사막처럼 된다는 겁니다. 화려한 도시가 사막처럼 된다면 그것이 바로 황폐케 되는 거죠. 다니엘 12장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라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다니엘에서. 또 같은 말이 다니엘 9장 27절에도 나오고 11장 31절에도 나옵니다. 이 말들은 모두 예배하는 장소를 더럽히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때에 썼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예언은 기원전 168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의 번제단에 제우스의 신상을 세운 것으로 성취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을 가리킬까요? 많은 학자들은 다니엘서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의 번제단에 우상을 세운 것과 관련을 지어 해석하려고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칼리큘라라고 불리우는 로마 황제 가이우스가 자기의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우라고 명령한 일과 관련을 짓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대로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로마 군단의 군기를 성전에 세운 것과 관련해서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군기가 성전에 세워졌을 때에는 전쟁이 끝난 뒤입니다. 전쟁이 시작됐을 때가 아니라 그것을 본 뒤에는 아무도 도망갈 수 없습니다. 이미 로마 군대가 완전히 점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열심당이 로마 군대가 들어오기 전에 68년에서 70년 사이에 성전을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지성소 안에서 사람을 죽이고 또 대제사장도 죽이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성모독을 범했다. 그래서 그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성경이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세요? 예언이 아니고 나중에 기록됐는데 실제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역사적인 사건을 예언처럼 기록했다는 거예요. 사기꾼들이에요, 다.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예언으로 말씀하신 것을 사람들은 자꾸 역사적인 사실, 그 당시에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과 자꾸 이렇게 연관을 지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역사적으로 설명하려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한 가지 단서는요, 세운다라는 분사입니다. 제가 어려운 말을 써서 죄송한데, 이 세운다는 말이 남성형입니다. 그리스어에는 남성형, 여성형, 중성형이 있는데요. 이것은 남성형이기 때문에 조각상이나 군기에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서지 못할 것에 선 멸망에 가증한 것은 분명히 남성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제 주장입니다. 다니엘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우상숭배로 더럽히고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폐지하는 남자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전하게 성취될 것이지만 이미 이러한 것들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은 반드시 이방인들에 의해서 더럽혀지는 것으로 흔히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44장 22절에 보면 가증이라는 말과 이 황폐라는 두 단어가 이 한 절에 다 나옵니다. 동시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가증한 행위 때문에 그 땅을 황폐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황폐라는 말이 바로 마가복음 13장 14절의 멸망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가증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바벨론을 시켜서 그 땅을 완전히 멸망시켜서 파괴해서 황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방인들입니까?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유대인들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땅이 황폐하게 됐고 유대인들이 가증한 죄를 하나님 앞에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황폐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온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을 자꾸 이방인은 황제나 또한 황제의 신상이나 이방인의 우상이 그려진 군기 같은 것에 연결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가 타락해서 그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성전에서 제사를 인도하면, 그래서 다른 것을 예배하게 하면 그것이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입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서 이런 사람을 멸망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멸망의 아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에 따르면 누구든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행세를 하면,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그가 바로 멸망의 아들이고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괄호 안에 있는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는 말은 이게 성경을 기록한 사람의 말이라고 생각하고 괄호를 쳐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멸망에 가증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할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날은 아무나 읽는데 여러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고대에는 글이 없고 책이 없고 오직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만, 교회에만 책이 있습니다. 성경책이. 그러면 읽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배 인도자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은 당시의 교회 지도자들을 뜻합니다. 말씀을 읽고 예배 시간에 읽어주는 것이 바로 그 당시의 말씀 선포고요. 그리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교회 지도자인데 교회 지도자가 오늘날 반드시 목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예수님 오신 뒤로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목사만이 제사장이 아니고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깨달은 성숙한 신자들이라면 이러한 가증한 것을 깨달았으면 알려줄 책임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깨어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이러한 멸망의 가증스러운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지 못할 곳이 뭡니까? 하나님의 전에 선 것을 알면, 그것을 분별하면 그때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야 된다는 겁니다. 깨달았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가르쳐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 책임을 말한 겁니다. 그 다음에 주목해야 될 것은 그 다음에 그때라는 말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지도자들이 깨달았을 때,
그때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이해한 지도자들의 역할이 이러한 때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 유대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으로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와 정치의 모든 것의 중심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곳에 머물면서 성전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계신 곳이라고 저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인 성전에 선 것을 보면 그때는 그곳을 떠나 산으로 달아나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앞에서 성전의 파괴와 모든 예배가 제사가 패할 것을 선포하신 겁니다. 산이 뭡니까?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곳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산은 복수입니다. 신의 산, 그 한 산이 아니고 산들입니다. 그러므로 갈릴리 지역이나 사람이 많지 않은 곳으로 도망가라는 겁니다. 번화한 유대 지역을 떠나서. 산이란 어디를 말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예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은 것을 여기다 저기다 막 따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메시지를 보면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 섬기는 중심지로 여기며 전도하던 크리스찬들에게 그 중심지를 탈출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위험에 처하면 성전에 숨었습니다. 구약에 나오죠? 위험하면 성전에 숨었어요. 성전이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숨었습니다. 제자들도 똑같은 태도를 가졌습니다. 제자들도 만약에 예수님 말씀 안 하셨으면 위험할 때 성전으로 숨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전의 반대로 산으로 달아나라는 것입니다.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 도망칠 필요가 없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람들만 도망가라는 겁니다. 유대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가까운 둘레 지역입니다. 유대에 있는 제자들만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가증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그 성전을 뒤로 하고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면 배낭을 꾸려서 도망가라고 했지 하고서 갈 겁니다. 마찬가지로 당시의 제자들도 역시 집에 들어가서 여행할 준비를 하고 도망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은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도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도망해야 될지 알려준 것이 바로 15절, 16절입니다. 먼저 15절은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무엇을 챙기러 집 안으로 들어가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급히 도망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붕은 언제 올라갑니까? 비키니 입고 선탠할 때도 물론 올라가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고요. 뭘 말린다든가 그곳에서 산책을 한다든가 지붕이 평평하기 때문에 쉬거나 여러 가지를 할 때 썼습니다. 다윗도 지붕에 올라가서 쳐다봤죠. 그런데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도망갈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밑에 가서 뭡니까? 지갑도 챙기고 뭣도 챙겨야 되겠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냥 도망가라고요. 얼마나 급한지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또 16절에 나오는 것은 밭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밭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뒤돌아서서 뒤에 있는 옷을 가지러 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밭에서는 뭡니까? 밭이 미국처럼 큰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밭은 조그만 밭들인데 옷을 벗어놓고 일하다가 쟁기로 갈든지 하다가 잠깐 뒤돌아서서 옷을 집으러 가는데 1분도 안 걸려요. 그런데 옷도 챙기지 말고 그냥 도망가라는 겁니다. 깨닫는 즉시 도망가라는 겁니다. 17절, 18절은 이게 15절보다 16절이 훨씬 더 급한 겁니다. 내려가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은 짐 챙길 시간도 없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옷만 집어들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17절, 18절은 그렇게 도망갈 때 장애가 되는 장애물을 말한 겁니다. 17절은 그렇게 급히 도망가는데 그날에는 아이벤 여자와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불행하다고 했습니다. 그냥 불행한 정도가 아니라 이 말은 복의 반대말이고 저주를 받는다, 화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화 있을진저
저주받을 자들아,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급히 도망가야 하는데 뱃속에 있는 아기나 배 밖에 있는 아기나 아기가 짐이 돼서 도망갈 수 없다는 겁니다. 뭡니까? 그만큼 급하다는 거예요. 17절은 아이라는 장애물 때문에 어렵다고 했는데 18절은 지형적인 장애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지형이냐? 보세요. 이런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주로 겨울철에 비가 내립니다. 지중해 연안은 지중해성 기후라고 해서 겨울철에 비가 내리는데요. 1년 내내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리다시피 하다가 겨울철에만 짧은 기간에 집중해서 내리다 보니까 홍수가 납니다. 사막에서. 홍수가 나는데 다른 계절에는 강이 말라 있습니다. 강이 아니라 그냥 움푹 패인 그런 골짜기 같은 그냥 모래 지형입니다. 그걸 와디라고 부르는데요. 이 건천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비가 오면은 물이 흘러서 큰 강이 됩니다. 그러면 건너지 못합니다. 도망가려고 했는데 앞에 뭐가 있어요? 전에 없던 강이 생겼어요. AD 70년 유대 로마 전쟁 때는 예루살렘의 함락은 여름철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유대 로마 전쟁으로 증명될 수 없습니다. 이는 지형적인 장애물 때문에 도망갈 수 없는 계절에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급히 도망가라는 말이지 진짜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은 비유예요. 정신없이 도망가라. 19절에 그날에 환란이 닥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란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유대로마 전쟁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로마 전쟁과 같은 환란은 지구상에 수도 없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있었고 수많은 전쟁들이 있어서 비참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쟁이라면 창세 이후에 없었고 앞으로도 없는 것은 이거는 전쟁 얘기가 아닙니다. 그때는 예수를 믿는 자만 환란을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누가 환란을 받는다냐면 믿는 자들이 환란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대상은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급히 도망해야 할 환란을 대부분 학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전쟁의 그림으로 해석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주고받은 그림 언어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AD 70년 유대로마 전쟁이라고 해석하지만 전쟁일 수 없는 것은 전쟁 시에는 성전에 우상이나 깃발이 꽂힌 것이면 이미 전쟁이 끝났다라는 뜻입니다. 절대로 도망갈 수 없습니다. 그걸 보고 도망가는 신호로 삼으라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또 유대로마 전쟁은 그렇게 급하게 끝난 전쟁이 아니라 66년에서 70년까지 4년 걸렸습니다. 네로가 죽은 뒤에 1년 동안 황제가 막 다 바뀝니다. 내란이 일어나서. 그래서 내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베스파시안 장군이 로마로 돌아가기 때문에 전쟁을 잠시 멈췄다가 또다시 그 아들이 베스파시안이 왕이 되기 위해서 가면서 그 아들 티투스가 다시 전쟁을 시작하기 때문에 중단되었다, 계속되었다, 이렇게 질질 끈 전쟁입니다. 유대인들이 강에서 4년 동안 끓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군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진군했기 때문에 이렇게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갈 만큼 급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뭐냐? 이런 경우가 오늘날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전염병과 화재입니다. 그런데 고대인들은 전염병을 알고 도망할 줄을 몰랐습니다. 균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비유는 화재입니다. 전쟁이 아니라 화재입니다. 1974년에 개봉한 더 타워링 인퍼르노라는 영화를 제가 청소년 시절에 재밌게 본 적이 있습니다. 화재가 나서 정신없이 도망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비슷한 영화가 2012년에 타워라는 한국 영화가 있었습니다. 108층의 주상 복합 건물에 화재가 나서 도망가는 내용입니다. 화재 때 뭡니까? 누구든지 잠깐만 내 아이가 저기 있어요. 들어가면 뭡니까? 대부분 다 같이 죽는 겁니다. 그렇죠? 뒤돌아보면 끝장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긴박한 상황은 전쟁일 수 없습니다. 전쟁 때는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괵집 메고 미리 소문이 먼저 와요. 군인보다 도망가는 겁니다. 이건 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화재의 상황으로 이 그림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화재가 아니라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화제의 비유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자꾸 역사적인 사실에 꿰맞추려고 하니까 말이 안 됩니다. 마귀가 가증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불처럼 급히 삼키는데, 그 삼키는 것이 불처럼 금방 다가오기 때문에 잠시라도 그곳에서 머뭇거리면 마귀에게 삼킴돼서 죽는다는 겁니다. 멸망한다는 겁니다. 황폐하게 된다는 겁니다. 영이. 이것은 비유예요. 그 환난의 날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지 주님께서 그날들을 줄여주지 않으셨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의 날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줄여준 것이 아니므로 모든 사람이 받는 전쟁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뽑으신 선택한 사람들을 위해서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개역개정은 단순히 택하신 자들이라고 간단히 줄여놨는데 원어는 세번역처럼 뽑으신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택하신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선택하신 선택받은 사람, 이런 표현이 어디 있어요? 영어나 한국어에는 없는데 이거는 특별히 셈족 계열의 언어에서 쓰이는 강조하는 표현 방식입니다. 특별히 택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택함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환난의 날도 특별히 택한 자들을 생각해서 줄여주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환난은 믿는 자들의 마음에 모신 성령님의 전이 완전히 파괴되어서 황폐한 사막처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완전히 황폐하게 돼서 사막처럼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황폐케 하는 가증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황폐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조심해야 될, 정신없이 도망가지 않으면 금방 그렇게 될 그런 것입니다. 선교의 중심지로 삼고 있던 예루살렘에서 이 가증한 것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제사장들이 폼 잡잖아요. 거룩한 옷 입고 하나님처럼 됐어요. 그런데 성전이 패하면서 어떻게 돼요? 제자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데 자기들도 뭐 하게 돼요? 제사장처럼 폼 잡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끝장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만 불길처럼 번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마귀가 교만으로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역사도 불길처럼 번진다는 겁니다. 당시에 대제사장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행세하고 영광을 가로챈 것이 바로 가증한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교황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자기가 한 말이 그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혼자 영광을 가로채면서 믿는 자들을 핍박한 것이 바로 가증한 것입니다. 오늘날 누구든지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이 하나님 받을 영광을 가로챈다면 그 사람이 바로 가증한 사람입니다. 물론 이 가증한 것은 마지막 때에 분명하게 다시 한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예언은 이미 이루어졌고 또 마지막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고는 누구든지 그러한 가증한 것이 되지 않도록 달아나라는 겁니다. 이러한 가증한 것은 마치 산불이나 들불처럼 빌딩에 번지는 불처럼 그렇게 아주 빠르게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머뭇거리고 그걸 알고도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함께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깨달은 지도자들은 누구예요? 감시하는 사람이에요. 미리 말씀을 보고 적이 오는 것을 감시하고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알려주고 함께 정신없이 도망가라고요. 즉시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들은 사람들은 정신없이 도망해야 합니다. 아니면 모두가 다 가증한 우상으로 변신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21절에서 23절은 미혹하는 자를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원어를 보면 21절에 바로 그때라는 강조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때는 가증한 것이 나타나 성전에서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정신없이 도망할 때라는 말입니다. 엎친 데 덮친다고요. 정신없이 도망하고 있는데 그때 뭐가 나타나냐면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보아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아라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속지 말라는 겁니다. 마치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를 만나 정신없이 도망하고 있는데 그때는 뭡니까? 방송이나 이런 것보다
저도 2005년에 허리케인을 피난을 가면서 경험했어요. 뭘 경험합니까? 그럼 사람들이 이랬대 저랬대, 뉴올리언즈에 물이 잠기고 뭐 어떻게 됐대, 이런 소문이 먼저 번집니다. 그럼 그런 소문에 따라서 이리저리 휩쓸리기 마련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없이 불길에서 도망쳐 나왔는데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이리 도망해라.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이리 도망해라. 이렇게 속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때는 안 속습니다. 멀쩡할 때는. 근데 정신없이 도망하고 있는데 그때 여기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 속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라는 말에는요, 그리스에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연결하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게 없을 때는 특별한 표현이에요. 뭡니까?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처럼 아주 특별한 표현입니다. 아주 긴박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금방 또 저기 있다, 이러는 겁니다. 그것이 동시다발적으로 막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주 위험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는데 거짓 그리스도들은 자기들한테 오라고 한다는 겁니다. 보통 때는 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만의 불길이 일어나서 그것을 발견하고 도망할 때는 정신없을 때라 쉽게 속아 넘어간다는 겁니다. 더구나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도 표징과 기적을 보인다는 겁니다. 표징과 기적은 예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근데 가짜도 진짜처럼 증거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 목적은 속이려는 것입니다. 누구를 속이려고 합니까? 속이려는 대상은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마귀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 어차피 지 거니까. 그죠? 여러분도 여러분이 가진 물건이나 음식에는 관심이 없죠? 그죠? 가지지 않은 것에, 백화점 진열대에 있는 것에 관심이 있죠? 맞죠? 마귀도 자기 것은 관심이 없어요. 자기 거 아닌 것을 자기 거 삼으려고 할 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리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마귀는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마귀는 선택받은 자들을 속여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멸망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어디 내 거 만들 거 없나 하고 찾으러 다닌다고요. 원어를 보면 23절 맨 앞에 그러나 너희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이 아니라 원어는 그러나 너희들입니다. 마귀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을 보내서 가정한 것을 피해 달아나는 사람들을 삼키려고 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속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23절은 그러나 너희는 하고 당부를 하신 겁니다. 조심하라는 말은 잘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켜봅니까? 예수께서 구별하는 방법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에서도 알려주셨고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잘 기억하고 정신없이 달아나면서 산으로 달아나지 거짓 그리스도나 거짓 예언자들한테 달아나지 말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질문한 것은 어떻게 마지막 때를 아느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동문서답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마지막 때를 아느냐를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대비해서 뭘 알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도 그렇죠. 제자들이 바보 같은 질문을 하면은 그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죠. 그것이 선생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바보 같은 질문을 했을 때 진짜 필요한 것,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무엇을 대비해야 되는지 그걸 가르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비유로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신 것을 마음대로 추측해서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그것은 비유예요. 역사적인 사건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려는 비유입니다. 본문이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하면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해석하기 어려운 것이다. 뭐 잘못 해석하고 엉터리 해석합니다. 예수께서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이러한 구조들을 자신들이 풀었다. 하나님의 능력에 종해가지고 자신들이 풀었다라고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세 글자로 말하세요. 사기꾼. 사기꾼이에요. 왜?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는데 자기들이 안 돼요? 사기꾼이에요. 다 사기꾼이에요. 쳐다볼 것도 없어요. 100% 다 사기꾼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만이 안다고 했는데 자기들이 풀었대요. 하늘의 비밀을 풀었대요. 이런 사기꾼들이 어디 있어요. 이들은 선택받은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계속해야 될 의무를 등한시하고 눈을 딴 데 돌리게 하는 마귀예요. 마귀. 마지막 때가 뭐가 중요해요? 우리는 일꾼이면은 주인이 오실 때까지 그냥 열심히 일하면 돼요. 주인이 언제 오나 그것을 관심 갖는 사람은 뭐예요? 농땡이꾼이에요. 엉터리종이에요. 그렇죠? 왜 하려고 하는데요? 할 필요 없어요. 언제 오시든 신실한 종은 열심히 일하고 있으면 주인 오시면 칭찬해 주는데, 나쁜 종들은 주인 언제 오시지? 아, 그때 오시면 그때까지는 우리 놀다가 그때 오면은 짠하고 열심히 하는 척하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마귀예요, 마귀. 이 말씀은 가르치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때를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인데,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귀의 간교한 속임수를 미리 알려주면서 조심하고 적절히 대비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지 때를 알려준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선택받은 자를 삼키려는 첫 번째 계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황폐케 하는 가증한 것이라고 했는데 교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귀의 계략은 불처럼 무섭게 번지기 때문에 정신없이 달아나지 않고 앉아있으면 금방 마귀가 됩니다. 마귀의 하수인이 됩니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정신없이 달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임신한 여자나 젖먹이 아이를 가진 사람은 도망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빠른 속도로 번진다는 것이지, 그날에 정말로 마지막 때에 젖먹이 아이와 임신한 여자들이, 젖먹이 아이를 가진 여자와 이런 여자들이 그 화를 겪는다, 다 죽는다, 이런 예언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은 그만큼 급하게 번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무섭게 번지는 교만이라는 삼키는 불에서 달아날 때 속이는 자들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피할 수 없다고요. 그냥 만나야 돼요. 그러므로 반드시 만날 건데 속지는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만나려고 하면 안 돼요. 속이는 자들을 피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만나는데 만나서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서 영으로나 말로나 또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 말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바울 시대에도 가짜들이 있었어요. 내가 바울이다 하면서 가짜 편지를 보내고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면서 주의 날이 이르렀으니까 지금부터 돈 다 내게로 갖고 오고 너희 재산 다 팔아서 나한테 와라. 이런 사기꾼들이 어디 있어요? 바울도 사기꾼이라고 그랬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간단해요. 복음 전하는 거 멈추고 주님 오신다고 그거 쳐다보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불처럼 번져나와서 선택받은 자들을 삼키려 하는 가증한 불을 피하기만 하고 속이는 자들에게 속지만 않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만 보면 큰일이에요. 피하고 속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뭘 못하게 하려는 거냐면은 복음 전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는 겁니다. 마귀는 그렇게 하려는 이유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인 복음 전하는 것, 즉 교회에서 뭐가 된다고 했어요? 누가 된다고 했죠? 과부의 옷을 입고 겸손히 섬기며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멈추게 하려는 거예요. 교만하게 하면 멈추는 거고요. 또 거짓으로 가르치면 멈추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절대로 하나님의 자리에도 앉지 말아야 되고 또 거짓 가르침에도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피하고 속지 않는 일에 집중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속지 말고
겸손히 가르치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것을 멈추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거짓 가르침에 속게 하는 겁니다. 마귀는 이렇게 입을 닫게 하려고 교회 역사를 보면 온갖 수단 방법을 다 썼는데요. 윌리엄 캠빌이라는 사람이 쓴 On Silencing Our Finest라는 책에서 앤트워프라는 곳에 살던 아나베프티스트 여인의 순교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책뿐 아니라 이 얘기가 여기저기 많이 나오는데요. 메노나이트 사람들은, 성장한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대부분 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이해한 것을 가지고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과 함께 공부한 것을 나누고 함께 토론을 했고, 그거를 토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그것이 발각이 돼서 체포가 됐습니다. 불법적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1573년 10월 5일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권력자들은요. 또 그녀에게 내린 형벌에는 그녀가 화형을 당하는 동안에 증언하거나 찬송 부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입천장에다가 클립 같은 거에다가 스크류를 박아서 조여가지고서 말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형벌도 내렸습니다. 그날 그녀의 10대 아들인 아드리엔이라는 그 10대 아들은 3살짜리 막내 동생과 함께 엄마가 화형당하는 그 장작더미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겁을 먹었고 그 무서운 일을 증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끝나고 죄가 식었을 때 이 10대 소녀는 그 어머니의 혀를 고정시켰던 스크류를 찾을 때까지 죄를 채로 걸러서 그걸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도 이 청년의 혀를 잠잠케 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순교자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은 우리도 이렇게 참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이미 실패한 방법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형벌을 가지고 마귀는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대부분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육체적 고통으로 복음 전하는 자들의 입을 닫으려고 했을 때 성공한 적이 없어요. 이러한 무시무시한 육체적인 형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미 앞에서 나온 가족들을 통해서 배척당하게 하고 넘겨지게 하고, 이것이 훨씬 힘든 겁니다. 이것이 육체적 고통보다 훨씬 힘든데 그것으로도 멈추게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훨씬 엄청난 형벌을 무서운 것을 내렸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것이 바로 마귀의 계략인데 그 마귀의 계략을 아시고 미리 예수님께서 폭로를 하신 거예요. 마귀는 이러한 무서운 형벌로 내리다가 마지막에는 뭡니까? 마지막 수단으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미리 알고 그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훨씬 무서운 마귀의 계략이 뭐냐면은 황폐케 하는 가증한 것입니다. 아무리 육체를 고통을 줘도 믿는 자들이 입을 닫게 할 수 없습니다. 가족까지 배신해도 입을 다물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만하게 하면 박수 쳐주고, 우와 너 굉장하다, 너 우리 교회 진짜 지도자야,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야, 일꾼이야, 이렇게 박수 쳐주면 간단하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에 가장 빠지기 쉬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면서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잘못하면 뭐가 됩니까? 마귀가 됩니다. 아세요? 대부분 이단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전부 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 공부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에요. 다 그냥 건드렁건드렁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이 이단된 사람 없어요. 이단에 교주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세요? 그럼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것은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할 때 조심해야 돼요. 내가 다 한다, 나만이 이렇게 한다, 진짜 조심해야 돼요. 성경을 정확하게 풀어야 되고 전후 문맥을 보고 앞뒤를 보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똑바로 읽고 해석해야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릴 때요. 한 절 뚝 잘라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던지면은요, 속지 마세요. 우리가 점차 사람들의 칭찬을 받다 보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행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만의 병은 너무나 빠르게 전염이 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온 힘 다해 달아나라고 하신 겁니다.
온 힘 다해 달아날 때 거짓 가르침으로 속이는 자들에게 또 넘어가기 쉽다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에게 속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귀의 마지막 속임수에, 이것이 고단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과부의 옷을 입고 섬기면서 진짜 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충성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